아무쪼록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혹시 반발심이 좀 생길지 혹시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무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그래서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울 난자, 해석할 해자,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 구절이다.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부자 주인이 자기 밑에 청지기라고 하는 관리인을 뒀어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 청지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청지기라는 말만 나오는데 세상에서 나오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부잣집 보면은 옛날 뭐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재산 관리인이 어디에 저쪽에 청평인가 어디에 거기 있었다고 말하면 그걸 집사라고도 합니다. 집사. 우리 교회에서는 김집사, 이집사 하지만은 집사 그러면은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산 관리인이 상당히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집주인이 그 청지기가 그 자기 재산을 허투루 쓰고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죄송합니다. 저기 마이크 한번 다시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그 청지기가 재산을 허투루 쓴다고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내가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정리하라. 그런 얘기겠죠. 일을 정리하라. 너를 해고시키겠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보통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의 총 책임자가 너 인수인계 준비해라. 너 안 되겠다. 그 말처럼 여러분 섭섭한 말이, 그때 금방 직장을 말하자면 잃어버리고 이제는 노숙자, 소위 말하면 무직자가 될 지경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얼마나 적나라한 말이에요. 물론 고되게 노동을 하면은 조금 입에 불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은 그래도 재산 관리니까 제법 떵떵거렸겠죠. 이 땅을 파고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거지같이 남에게 손 벌릴 수는 없겠다 그 말이죠. 한번 또 올려줘 보세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쳤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즉 해고를 당한 뒤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대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주 꽤나 많은 사람이죠. 그 청지기가 아주 약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좀 그래도 섭섭지 않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사람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이르되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빚진 사람이 하도 많아서 누가 얼마를 빚인지를 잘 몰라요. 아마 장부에는 적어놨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 기름 100마를.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냐면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얼마나 못 쓰라고요? 50이라고
써라. 아니 우리 김대웅 집사가 여기는 글자 큰 글자로 내가 원고를 보낼 때는 이렇게 안 보냈는데 자기가 벌써 알고 큰 글자로 다 했네. 아주 참 괜찮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여기가 지금 포인트인 줄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작성한 사람이 여기를 기름 100마를 하고 50이라고 반을 주인의 것을 충냈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청직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학교 안 다닌 사람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여기 한 번도 안 계시나요? 자기 주인의 것을 기름이 100마리인데 5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쉬워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너무나 쉬워서 답변을 못 하시겠죠? 이럴 때는 좀 답변을 하면은 조금 약간 창피한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 아이고 여러분 100가마니 밀 100가마니를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그 짐승을 가지고 얼마를 쓰라고요? 80이라고 써라. 근데 조금은 아까 앞에 사람보다는 조금 덜 쓰라고 그랬네. 80이라고 쓰라 하였는지라.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집 주인의 재산을 얼마나 축을 냈겠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세상에 이런 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봐주세요. 문제는 주인이 그 부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실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씀하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씀하고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네요. 빛의 아들들은 우리는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우니라.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우리 9절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유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만.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런 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여기도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돈을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거는 영주란 말은 길영자 여기 살주자입니다. 영원히 길게 살아야 할 처소, 영원히 살아야 할 처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여튼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부자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과연 칭찬할 성질의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걸 가지고 지금 내 것을 재산을 아까 지금 기름 100말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손해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밀 100석은 그래도 100가마니 중에서 20가마니를 손해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 그대로지요. 네가 나쁜 일을 했다. 너 해고다. 너 보던 일을 세마라. 여러분 그랬겠죠? 그리고 해고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뭘 말하냐면 해고시키게 된 것은 지금 빚을 깎아주고 그것 보고 감면이라고 그러죠. 빚을 감면시켜준 것 때문에 해고시킨 것이 아니고 해고시킨 것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가 소위 말하면은 자기 것을 갖고 자기가 창고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모두 모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곡식을 헐값에 팔아버려가지고 그 주인 돈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다가 날마다 파티를 열고 술 파티를 열고 막 돈을 막 써버리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떵떵거리고 친구들에게 막 인심을 쓰고, 예? 마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어요?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외국으로 가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해가지고 기생들하고 돈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 집 주인들이 밥 먹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옛날 주인, 우리 아버지가 주인일 때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을 보니까 먹을 것은 잘 먹더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방에서 막 먹을 것을 잘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도 먹지를 못해서 막 굶주리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여김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흘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품에 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 그 신을 신겨라. 살긴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안 맞습니다. 도무지 안 맞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밭으로 가자. 그럼 밭으로 가고 또 들로 가자. 혹은 논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다 따라가고 아버지 지금 작은 아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수간에서도 밭에서 지금 일하고 혼자 내려오다가 자기 집에 통학 소리가 울리고 아주 시끄러운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집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으라고 하지 않던 분이 내 동생 그 아버지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통학을 올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마다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맞습니다. 예, 그 마다들. 그런데 오히려 마다들을 책망합니다. 예, 너는 집에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아니냐. 네 동생은 돈을 다 써버리고 빚 털털이로 왔는데도 그 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봅시다. 해고는 어떻게 해서 시켰냐면은 자기 주인의 그 재물을 허투루 쓰고 아마 자기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해고를 시켰어요. 그것으로는 해고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아까 기름 100말 50말을 써라. 밀 100석 80석으로 써라. 그 주인은 도대체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왜 칭찬
칭찬했겠는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해질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 그러더라?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요. 혹시 안 그래요? 남영미 집사님 혹시 안 그래요? 그걸 과연 칭찬할 일일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 문제가 좀 제발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돈을 쓰면 돈도 아낄 줄 알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치를 오늘 사줘야 내가 되겠는가 다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돈이 10,000원짜리가 나오냐 50,000원짜리가 나오냐 누구고 주려고 할 때에 사람은 다 계산적인 동물이에요. 예? 저 사람한테 50,000원을 줘야 맞겠냐 10,000원을 줘야 맞겠냐. 그런데 돈이 확 나와버린 데는 이게 보이는데 다시 집어넣고 다시 10,000원짜리를 꺼낼 수가 없겠죠? 그럼 호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생각하고 50,000원짜리를 생각하고 왜?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계산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은 다 어쩐다고요? 전부 다 저울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다 저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를 할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오늘 얼마짜리 점심을 사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그것을 지금 손해를 엄청 내게 했는데 왜 그 청지기를 칭찬을 했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유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거기에 또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다 읽으면은 그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겠구나. 예, 여기 영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덤에 이렇게 내장하는 데 가보면은 아이고 그 노잣돈 하시라고 50,000원짜리를 그 관에다가 막 꽂아 줘야 된대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런 것은 혹시 우리 송명기 집사님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노잣돈이라고. 저는 그 장례 예배를 조금 드려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 화장을 하지만은 이렇게 관을 양쪽에서 큰 무명 그 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렇게 딱 한 4사람 6사람이 이렇게 저 아래다가 딱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인부들 있잖아요. 노잣돈 없어요? 노잣돈을 넣으세요. 그 노잣돈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먼 나라 여행을 가니까 가면은 교통비가 있어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잣돈을 조금 노를 길로 짭니다. 길거리 가는 그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혼주가 아니라 상주가 있잖아요. 상주가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주가 돈을 빼서 이제 5만원짜리 같은 거 그 약 10만원, 15만원을 거기다가 그 관을 이렇게 배틀로 이렇게 소위 말해 묶어져 있으니 거기다 다 꽂아놔요. 그리고 이제 사람 상주랑 다 가면 내가 한번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쏙쏙쏙 빼가버리더라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 왜냐하면 돈하고 같이 거기다가 매장을 해도 돈 그거 썩어버리니까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재물. 예?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부터 끝에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여기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 잘 봅시다. 불의한 재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사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것은 부정한 재물. 물론 내가 도둑질을 해서 얻은 재물이 부정한 재물이고, 또 내가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이 부정한 재물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부정한 재물이라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사실은 전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왜? 절대 하늘에 갖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거기서라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참된 것을 찾게 된다. 지금 개발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고 그 앞에 또 새벽 6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11시에 품꾼이 온 사람,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왔죠? 11시가 아니라 처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몇 시에 왔죠?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런 사람도 마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불만을 하면서 우리는 온종일 이 더위에 수고하였거늘 우리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똑같이 하였나이까. 세상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요. 자, 오늘 왜 불의한 청지기, 일반적인 성경 주석에나 모든 요 비유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저는 오늘 제목을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부도덕한 청지기 칭찬 비유. 이렇게 저는 제목을 오늘 그렇게 했거든요. 부도덕한 청지기 칭찬 비유. 또 어떻게 말하면은 약삭 빠르고 꽤 많은 청지기 비유. 아마 그렇게 해도 어쩔까 해요. 아니면은 양심도 없는 뻔뻔스러운 청지기 비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해줬다. 왜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줬겠는가? 그러면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천국이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로 그런 극단적으로, 요즘 극단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이 목숨을 끊는 거 보고 극단적으로 가는데 아주 결정하기가 심히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을 극단적이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게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둘씩 6씩 이렇게 6으로 짝을 지어서 이제 소위 말해 전도를 보내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필 거기다가 비유를 들어도 뱀을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거기다가 뱀을 집어넣었을까? 근데 뱀이 역시 혀를 낳는 거이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을 있으면은 팍 공격하고, 어떤 뱀은 뱀 침을 막 쫙 뱉고,
그 침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약삭빠는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니 여러분 지혜로운 거 많잖아요. 지혜로운 거 여우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꽤 많은 거 예? 곰은 미련한 것이고 꽤 많은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같은 거 거기다가 왜 뱀을 집어넣냐 말이지. 예? 자, 이 아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하셨는데 뱀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보세요. 아니 같은 뱀인데 왜 위에는 뱀의 지혜를 배워라. 뱀의 지혜를 배워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요. 자, 불의한 청지기, 그 못된 청지기, 예? 그 청지기를 절대 칭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할 적에 결국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단 빌려주고 또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청직입니다. 아까 나오는 그 청직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청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여기서 주인은 뭘 말하냐면은 아까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부자 주인,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 그 청지기가 보관하고 이렇게 쓰고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혹은 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을 감면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빚을 누구에게나 감면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빚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을 해주셔야 할 텐데 내가 죄를 많이 졌어. 그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야 한단 말이죠. 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기를 바라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용서하기를 말이자 바라십니다. 예,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감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자기는 늘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1장 1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헷갈리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고 죽이고 말하자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나는 빚을 졌다. 내가 어떻게 빚을 졌다? 왜? 자기가 그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 집 주인은 아까 부자 주인은 누구에게든지 지금 탕감해주고 빚을 갚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인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많은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 빚을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니 자기 주인의 것을, 아니 밀 100석을 갖다가 80이라고 쓰게 만들고 기름 100마를 갖다가 50마리라고 쓰게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을 칭찬을 해?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뭐 있냐면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지금 청지기는 뭘로 말하냐면 현재로는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인간적인 세상을 놓고만 볼 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바꿈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뭐지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조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예. 자, 아까 본문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예. 그것을 영주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늘나라지만은 그 불의한, 부도덕한 청지기로 볼 적에는 그 청지기에서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무엇을? 자기의 미래, 늙었을 때에.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늙었을 때는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야, 우리 오늘 학생 아까 찬송도 잘 부르고,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 그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비록 나쁜 짓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인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가봅시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게.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한 데나리온. 지난주일 그 앞주일날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머리 회전시키세요. 여기 1만 달란트죠?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만 달란트면은 몇 데나리온이냐면은 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예.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일해야 할 품삯이에요. 돈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빨리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달란트 이런 말 나오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6년 동안 품삯입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면은 자기 죽고 자기 손자 죽고 손자의 손자가 죽고 그렇게 계속 죽어서 해도 못 갚을 만한 그런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참 성경도 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빚을 져도 1만 달란트를 빚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옛날에는 자기 종 혹은 자기 부인도 다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다 갚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의 주인은, 여러분, 주인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 빚을 그 빚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예.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느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여. 그 전에 혹시 없습니까? 그 전에? 예. 그 전에 없어요? 아니, 예. 제가 이거 하나 집어넣었는데, 안 넣었는데,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우리가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을 번역해낸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성경 말씀 똑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쓰는데 자기들이 쓰는 성경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번역을 하자. 함께 쓰자. 그래서 천주교하고 함께 쓰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무슨 번역이라고 한다고요? 공동 번역이라고 해요. 공동 번역은 저기 불의의 제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속 제물로 나타나 있어요. 세속 제물. 세속. 세상에 속하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현대인의 성경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상 제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제물은 금방 없어져 버릴 세속적인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제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밀백석, 기름 백말,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잘 사귀어서 무엇을 대비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라. 예,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 주인이 너는 참 똑똑하다. 너는 참 똑똑하다. 어떻게 그럴 줄을 알았느냐? 그럴 줄을 알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도덕한 청지기의 칭찬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극한적으로 아주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거기에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도덕한 그 청지기라고 할지라도 그 부도덕한 청지기가 앞날을 향해서 잘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다음번에나 설교를 또 마냥 드리려고 하는데 부자라는 사람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부자 생활만 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집 대문 옆에서 아주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을 주워 먹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그 상처에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마저 핥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청지기가 그렇게 결단하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청지기가 그렇게 결단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그 말이죠. 아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을 빨리 간파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다면 자기가 그 재산을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돌려줘야 된다. 그러므로 내 살 국리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전개될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일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는 일만 거기에 하고 있다 할 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여 주겠다, 내가 진 빚을 다 탕감하여 주겠다. 그것이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실천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지지 않습니다. 그 종들이 빚진 것처럼 우리도 다 빚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그 청지기가 비록 나쁜 짓을 해서 우리 보고도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야 되겠어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그 청지기, 절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오늘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